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 나의 문제, 나의 상황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시각이, 마음이 넓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한 번쯤은 암송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을 중요하지 않은 일로 흘려버리고 놓치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내가 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중요히 여기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중요한 일에 대하여 체크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먼저이다. 그 다음은 먹고 입고 마시는 너희의 삶의 문제다.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으로 살면 늘 그것에 허덕이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가치관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삼을 때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는 일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부족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어요. 그 먼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먼저라는 단어에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단어인데 순 우리말 뭘까요? 으뜸입니다. 으뜸의 사전적 의미, 기본이나 근본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첫 번째 가는 것, 첫째 가는 것, 으뜸의 뜻입니다. 으뜸 다음은 뭘까요? 버금입니다. 버금은 으뜸 바로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버금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 으뜸이라면 그 으뜸 다음은 자동으로 버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1등이 있다는 얘기는 2등이 있다는 것이고 2등이 있다는 얘기는 1등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으뜸이 있다는 건 버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으뜸과 버금에 비추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으뜸 삼으면 버금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으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버금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이것이 버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으뜸 삼고 살아갑니다. 뭘 입어야 할까? 뭘 먹어야 할까?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한 삶, 더 편안한 쉼, 이것을 늘 으뜸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에, 결핍에, 목마름에 허덕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을 늘 갈망하는 사람은 늘 결핍에 허덕이게 됩니다. 왜? 돈이 많을수록 만족합니까? 돈이 많을수록 더를 요구하죠. 돈에 으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돈의 부족함에 또는 돈을 더 채우려는 욕심에 허덕입니다. 성적에 으뜸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점수에 목말라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편안함,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으뜸이 아니라 버금이라고 여긴다면 으뜸은 그것에 나의 부족한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것에 나의 부족한 평안을 더해주시고 그것에 나의 부족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으뜸 삼겠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버금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으뜸 삼으라는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으뜸을 두고 버금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소유하신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곧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땅, 우리의 마음의 땅에서도, 우리가 속한 이 땅, 이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발디디고 살아가는 이 나라 위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옳을 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옳음, 즉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의에 만족하도록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웃뜸 삼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은혜된다면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사라집니다. 나의 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로 임하고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건 내 의가 그 하나님의 의를,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존재의 이유가,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감사한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밤새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밤새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90점 이상 왔어.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네. 이건 누구의 의입니까? 내 의입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의 결과를 얻게, 이 기쁜 성적을 얻게 하신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늘 앞섭니다. 내 의를 늘 앞세우는 건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정의로 우리의 인격을, 지정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또 행복과 기쁨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행복의 근본이라고 믿으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 그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그렇게 탄만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내겐 행복이 없습니다. 내겐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근본이시오, 그 행복의 근본이신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구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요, 행복의 근원이신 분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날마다 갈망하고 구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고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와 환경으로도 휩쓸려 가지 않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나? 어떤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입기 전에, 구원을 입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2절을 같이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2절과 같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일 때,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대의 유행, 이 세대에 앞서가는 모든 선도하는 모든 문화, 이것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조, 이 세상의 모든 유행은 누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즉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흐름,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진리이냐, 대세를 따르는 것이 삶의 현명한 태도이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어 그분과 함께 연합했다면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단과 우리는 아무것 관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단을 발로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사단을 대적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가 모르고 그 은혜가 왜 은혜였느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3절을 봅니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세상 풍조를 따르는 가운데서,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단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즉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 따위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내가 목표한 것, 그것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즉 나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방법대로, 내가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공부하는 게 뭐가 나빠? 해야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시간에 이만큼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먼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단 2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따로 떼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기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보다 앞서 주님이 내게 지혜 주시기를, 주님이 내게 총명 주시기를, 주님이 내게 집중력 주시기를, 주님이 내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 주시기를, 피곤치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 구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공부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공부가, 나중에 이 공부로 쌓여진 내가 주님께 영광되게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10분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20분을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그걸 우선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4시간 공부하는데 4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나서 4시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일 포기하고 맨날 집에 들어앉아서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순간보다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일부를 주님 앞에 떼어 드리는 것, 그걸 더 으뜸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나는 1시간 쉬어야겠어. 1시간 쉬지 않으면 내일 난 피곤해서 감당할 수 없어. 쉬어야 해요. 쉬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쉼이 없으면 지쳐요. 몸이 감당할 수 없어요. 쉬어야 해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 10분이라도 떼어서, 왜? 쉬고 나면 자야 하잖아요. 그럼 떼어서 주님께 드릴 시간은 어디로 가고 없잖아요. 그래놓고 시간 없어서 바빠서 나는 주님의 나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이 바쁜 일 지나면 주님 구할게요. 주님, 이 시험 끝나면 주님 구할게요. 주님, 우리 자녀가 대학 진학하고 나면 주님 구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셔서 이제 영원하신 의가 되시고 영원하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늘 임하여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삶에서 그 자리에서,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거죠.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니까 희생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땅히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내 삶의 근본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것은 그 의를 가로막는 내 의는 대표적으로 뭘까요?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도리를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가, 자기의 옳음이 강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의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 삶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었습니다. 나 평생 11조 빼먹은 적 없어요, 주님. 나는 몇십 년 동안 선교 헌금 그치지 않고 했습니다. 내가 찬양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찬양 곡도 정하고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요. 우리 집 가계부 지출 내역의 1순위가 헌금이에요. 우리 그렇게 헌금하고 살아요. 이 정도면 주님 앞에 할 만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시험 공부 중에도 가정예배도 드렸다고요. 이 내가, 나는 이게 주어가 된 것이 내 의입니다. 나 착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려고 애썼어요, 주님.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는 것, 그것이 내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평생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 가계부 지출 1순위가 헌금인 거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 결산을 해보니 헌금이 1순위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교회 청소하는 봉사를 놓지 않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주님 여기까지 와서 보니 주님의 은혜였네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내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하나님 대신 내가 늘 주어이잖아요.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 때. 어릴 때라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근본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릴 때만 그런 거구나. 그건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늘 입술에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나의 의는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
너 지금 공부하는 거 아는데 예배 먼저 드리면 좋겠다. 기도 먼저 하면 좋겠다. 나와 먼저 만나자. 나하고 먼저 만나고 공부하는 게 더 나을걸?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또 잊고 있었네요. 내가 주님을 찾는 걸,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걸 또 잊고 있었네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일은 우리가 으뜸으로 해야 할 일이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쉽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기를 날마다 구하고 성령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도, 나의 옳음도, 나의 착함도, 나의 성실도, 나의 열심도, 나의 노력도 하나님께 다 받을 것인즉 감사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 나를 늘 이끌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으뜸과 버금을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으뜸으로 여기던 일,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버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버금 삼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버금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으뜸과 버금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내일이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으뜸과 버금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내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내가 평안하기를, 평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과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평안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지, 평안하지 않을 땐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를 주셔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서 얼마를 떼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때 평안할 것이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